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의 말씀인데요. 나와 너 우리를 살리는 복음 마가복음 같이 살펴보고 있고 8번째 시간입니다. 내 생각의 울타리를 넘어서야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또 자기 스스로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자신의 그 사역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같이 말씀의 세계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회개하라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어두움 가운데 빛 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분이 지금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전히 그 사람들은 그 빛이 어둠 가운데 비치지만 그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시스템이 하나님의 나라의 입법권, 사법권, 그 행정권, 그 나라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전제로 사고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전히 그 에덴 동산에서 여전히 선악과를 따먹고 모든 삶의 고민의 그 문제 해결책의 주인이 자기 스스로가 되어서 혼자 고민하고 있고 혼자 두려워하고 있고 혼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오셔서 하는 말이 뭐냐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건 뭐냐면 너 잘못했으니까 일로 와 맴매 좀 맞아야겠다. 이게 아니에요. 너 나를 바라봐라. 지금 너의 왕인 내가 왔으니까 나를 영접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 또 앞으로 할 일, 너를 위해서 지금까지 약속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아라 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 관점, 내 생각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가 인사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어질 수 있는가? 사람은 변화될 수 있는가? 수많은 학자들이 다 고민하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고 뭐 행동주의자들 또 여러 가지 단계 발달적으로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또 생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어떻게 하면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사람이 잘 살 수 있는가? 수많은 논의들이 있는데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공회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처음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던 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유를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말씀으로 말씀하심에 그들을 사로잡고 있고 올바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죄와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던 그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는 거죠.
세상의 수많은 그 질문들, 그 수많은 질문들의 수많은 답으로 어떻게 하면 사람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가라는 그 고민에 예수님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지금 너희들 가운데 이루어졌느니라, 그 창조하셨던 그 말씀, 지금도 이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시고 경영하시고 운영하시는 그 말씀의 주인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러 갑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 우선순위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우선순위와 또 이 사람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이 소문이 나자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에게 만져주심을 바라고 치료받기를 원하고 하는데,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들을 오는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그들을 회복하시는 일을 하면서 그분은 또 새벽에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 지금 이곳에 펼쳐져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가서 그곳에서 보고 그 주님께서 관심 있는 그것에 나의 시선을 맞추고 그것을 향해서 행동하러 나아가시는 거죠. 지난주까지 이제 그 주님께서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의 장면이요. 40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얘기해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벅찬 가슴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데, 그 앞에 다가온 사람은 누구냐면 나병 환자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라는 그런 문제, 그 상황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오늘의 그 상황 가운데 다가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문제와 상황과 그 사람에 대해서 반응하십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먼저 그 나병 환자라는 어떤 특정한 사건, 사람에 대해서 우리 안에 먼저 반응하는 세 마리의 우리 생각의 울타리 안에, 여러분의 그 생각의 울타리 안에 뭐가 있냐면 세 마리의 개가 살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생각의 울타리 안에 세 마리의 개가 살고 있다. 제가 이거를 아무튼 저희 집 앞에는 두 마리의 개가 있습니다. 삐삐와 토토죠. 근데 한 마리가 더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어떤 상황이 나한테 왔을 때 내 생각의 그 울타리 안에는 세 마리의 개가 이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집 개들은 어떻게 하면 막 짖어요. 짖으면은 나가보면 어떤 상황이 있어요. 들깨가 왔든 누가 왔든 뭐가 지나가든 새가 지저귀든 어떤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왈왈 하면서 짖는 것들이 가장 먼저 들립니다. 먼저 그 세 가지 개가 개를 사실은 이 진짜 개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개의 견자죠. 그래서 편견과 선입견 그리고 백물이 불여일 견이 들어있어요. 허무하시다고요? 그게 편견이에요. 지금 이렇게 하면은 내 안에서 저절로 반응하는 견이 있는 거죠. 견해, 관점이 있는 거죠. 저희가 수요 더드림 성령 집회 때 이제 그 내적 치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 열등감이라는 것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뇌를 보여줘요. 그 주보에도 보시면은 우울증과 그 뇌에 대해서 했는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편두엽이 있고요. 또 전두엽이 있고 편도체가 있고 해마가 있어요. 전두엽은 뭐냐면 그런 문제가 왔을 때 추리, 계획, 운동, 감정, 문제 해결에 대해서 관여하게 됩니다. 이 전두엽은 뭘 하냐면은 사고하는 활동을 해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이 문제가 왔을 때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또 그것을 추리하고 계획하고 또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활발하게 움직이는 이성적인 사고를 한다고 한다면, 또 어떤 개가 있냐면 편도체죠. 본능이라는 거예요. 본능.
그래서 두려운 이 편도체는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본능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갑자기 스산한 바람이 오고 갑자기 두렵거나 나도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절망적인 감정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은 본능적으로 반응하게 되어지는 거죠. 즉 어떤 문제가 오면은 이 전두엽과 편도체가 우리 안에 있는 이성과 그 본능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서로 짖으면서 자기가 옳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말을 들어야 된다고 이성적인 판단이 이야기하고 본능이 나한테 이야기하는데, 그러다가 저 옆에서 있던 개가 한 마리 어슬렁어슬렁 옵니다. 그 개는 누구냐면 이 해마라는 개예요. 그러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개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경험입니다. 결국 지금 내가 이성적으로 본능적으로 그 문제를 이 나병 환자라는 그 사람이 지금 그 시대적인 배경에서, 그 시대적인 의료 상식 안에서, 그 시대적인 율법의 그 체계 안에서 나병 환자가 나에게 왔을 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본능이 저 사람은 피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율법을 가지고서 제사장에게 고소를 해야 되는가? 경찰을 불러야 되는가?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마지막에는 뭐가 와서 그 왕좌에 앉냐면 이 해마에 기억되어져 있는 그 우리의 경험. 야, 전엔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하더라라고 하면서 그 경험에 우리는 반응해서 대답하게 되어지는 거죠. 먼저 이런 상황들이 생겼을 때 지금 내 생각의 울타리 안에 이 세 마리의 견들이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 나병 환자가 왔을 때 그들이 마땅히 반응해야 되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유대인들에 있어서 이 나병 환자, 그 당시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의 결과를 상징하는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병에 걸리게 되면 그 사람은 죄인으로서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환자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박탈당한 채 그들의 공동체 밖으로 소외가 되어지는 질병이었습니다.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문둥병은 그 광범위한 유형의 심한 피부병을 얘기하는 걸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뭐 한센시 병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피부나 모발이나 또 이런 몸의 어떤 피부의 어떤 발진이나 이상한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면 그것이 어떤 병인지 치료되어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없으니까 일단은 무조건 격리를 해서 그들이 살고 있는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 그 공동체 밖으로 쫓아서 격리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어떤 종류의 피부병이든지 일단 그것이 문둥병으로 단정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사람들이 보는 시선은 뭐예요? 이 사람은 죄를 졌구나.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구나.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이후부터 매우 고통스러운 생활을 해야 됩니다. 율법에는 뭐라고 규정이 되어졌냐면 레위기 13장 45절에 보면 문둥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야 돼요. 옷을 찢고 그 뭐예요? 자신이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라는 것을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옷을 찢고 머리를 다 풀러야 돼요. 그리고 입술을 가리면서 계속해서 외쳐야 됩니다. 뭘 외치냐면 누군가가 저 멀리서 사람이 오면 윗입술을 가리고서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그 사람에게도 나의 부정이 전염될 것을 두려워하며 그 사람에게 미리 알려주고 자신은 그들이 없는 곳으로 스스로 자신을 소외시켜야 되는 병이 바로 이 문둥병이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대사회적인 또 관계적인 감정적인 수많은 그 고통을 수반하게 되어지는 병이 바로 이 문둥병이었어요. 그런 환자가 지금 이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이 사람이
율법에 의해서는 이렇게 죄인으로 규정이 되어져 있고, 율법은 무엇을 깨닫습니까? 죄인이고 이 사람이 전염병이 전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거리를 둬야겠지. 저 사람은 돌로 쳐야 되나? 쫓아내야 되나? 수많은 내 안에 있는 경험들이 오겠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겠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가 자신에게 와서 뭐라고 하냐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지금 코로나라는 상황이 왔을 때 우리의 생각의 울타리의 한계는 뭐냐면, 우리의 인식의 한계 안에 머물러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과 우리의 능력 안에만 제한적으로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행동과 능력의 울타리 안에 있는 거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죠. 지금 이 문둥병 환자가 왔을 때, 나병 환자가 왔을 때 그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해결책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격리고 소외밖에 없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가 왔을 때 왜 격리를 하고 지금 다 거리두기를 합니까? 지금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일시적으로 격리를 하고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치료제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마스크 벗고 그 병이 나에게 왔을 때, 코로나가 왔을 때 약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어떤 문제나 상황들이 왔을 때 자신의 그 연약함을 봤을 때도, 자신의 기질이나 자신의 어떤 행동들을 봤을 때도 이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그것에 맞는 행동을 하지만, 그것을 내가 스스로 변화될 수 없다고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영역 안에서만 스스로를 제한하고 격리시켜서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믿음의 문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믿음의 문법이 바뀐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지금 에덴 동산에서 이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지금 뭐가 생겨났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격리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니까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열등감이 있어요. 열등한 존재로 우리가 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의 존재로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죠. 열등한 존재로 피조물로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열등한 존재라고 해서 꼭 열등감을 가져야 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믿음의 문법이에요. 내가 꼭 열등하다고 해서 꼭 열등감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등하게 창조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위임하셔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경영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시면서 그것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씨를 뿌리면 하나님이 비가 오게 하고 태양이 뜨게 하고 이것이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에덴 동산에서 계속 이 생명나무를 선택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서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신뢰함으로써 이 믿음의 문법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행동한다고 하면, 나는 씨를 뿌릴 수밖에 없는 능력이 있어도 우리는 그 추수할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없다, 선악과를 내가 거기서 따먹고 내가 모든 판단, 삶의 주체가 되어져서 내 능력으로 살아가겠다 하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왜요? 저는 씨를 뿌릴 수 있는 능력밖에 없지 씨를 자라가게 하고 열매 맺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오는 게 뭡니까? 열등감이고, 여기서부터 오는 게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두려움이 와요. 왜 두려움이 옵니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껏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면 잘못된 선택을 해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것이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셔서 아브라함이 그 애굽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을 지나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지나쳐서 애굽으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하셔서 다시 가나안에서 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면 우리는 선택할 때 선택의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마음껏 도전해 볼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내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그 내 선택의 그 주체에 내가 앉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는 당장 이 벼랑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 한 발짝을 내딛었을 때 이 벼랑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 불확실한 그 미래로부터 오는 자기 중심적인 선택의 결과로 오는 그 두려움의 감정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분노할 상황이 온다고? 남편이요. 그런 거죠. 우리 애들을 보는데 아니 이 자식이 남편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떠세요? 너무 기쁘고 막 기대가 생기고 막 와 우리 이 아들도 내 위대하고 내 멋있는 그 남편과 같이 되겠구나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드시죠, 여러분? 대부분 뭐합니까? 남편이 했던 그 행동을 우리 애가 하는 걸 보면 거기서 이 남편에게 그동안 받았던 상처와 트라우마와 이 모든 것들이 다 와가지고 야 이 자식아 바로 이렇게 애가 막 자빠져가지고 누워서 있는데 그냥 쉬는 건데, 그걸 보면서 남편이 그동안 나를 설거지를 안 도와주고 빨래를 안 도와준 그 모든 상처가 다 와서 너 죽을래? 하면서 가는 거죠. 즉 우리 안에 이 세 마리 개가 나의 이성과 본능과 내 경험이 계속해서 움직여서 우리 울타리 안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먼저 내 믿음의 문법이 바뀌어야 돼요. 뭐뭐하다고 꼭 뭐뭐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 자녀가 아빠와 똑같은 행동을 한다고 해서 꼭 아빠처럼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믿으십시오. 내 아내가 꼭 이렇다 한다고 해서 그 예전에 그 상처를 받았던 그 사건과 그것이 똑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은 지금 처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지금 앞으로 내가 만나는 이 나병 환자는 그냥 과거에 있었던 예전에 예수님이 없을 때, 이 해결책이 없을 때, 이걸 치료할 수 있는 치료약이 없을 때의 상황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문법을 바꿔야 돼요. 내가 뭐뭐하다고 꼭 뭐뭐한 것은 아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절망적이고 부정적이 이렇게 하면은 안 되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예배를요 대면 예배로 드리는 것보다 같이 모여서 드리는 게 너무 좋고 너무 소중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일시적으로 저희들로 하여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한다면 그 안에서 그 의도가 무엇인지 들어봐야죠. 꼭 모이지 못한다고 해서 꼭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 자기만의 그 기준을 내려놓았을 때, 내 안에 있는 그 세 마리의 개의 소리들을 잠잠하게 했을 때, 그 울타리를 벗어났을 때, 내 생각의 울타리를 벗어나고, 지금 이 나병 환자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나병 환자는요, 지금 자신이 지금까지 계속 사람들만 만나면 뭐였어요?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자기는 회한과 그 후회가 많겠어요. 나는 왜 이런 병에 걸렸을까? 사람들이 이 성경의 말씀도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나는 무슨 죄 때문에 그럴까? 내 조상의 죄인가? 나의 죄인가?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누구에게 상처를 주었는가?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자기를 혐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생각들이 자기 안에 가득 차 있는데,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어디로 왔어요? 그 성 밖에서 격리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사람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옵니까? 예수란 분이 오셨다. 그분께 사람들이 나아가니까 그분이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더라. 그분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더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들을, 절망의 문제들을 우리가 그냥 포기하면서 나는 절대 변할 수 없어. 나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없던 내 존재를 그분이 변화시키더라. 그 복음이 들려오는 거예요. 해결책이 왔대. 치료제가 왔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말씀이 이 울타리 안에 갇혀있던 이 나병 환자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서 오셨어요? 새벽의 미명의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해결책이고 하나님의 그 완성이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바라보시고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리고 나왔을 때 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어요. 그리고 누가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을 믿은 사람이 나에게 나오는 거예요. 믿음과 믿음이 만날 때 나의 생각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그 믿음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때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님은요, 이미 다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이미 이 생명나무가 있는 그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우리는 쫓겨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으로, 에덴 동산 안으로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우리는요, 지금 마음껏 나아가서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되는 거예요. 나의 열등함을 보게 되어졌을 때, 나의 어떤 내 기준과 다른, 내 생각과 다른 일들이 생겼을 때 사망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죄가 나를 폭행하고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이 사단이 나를 유혹하고 죄를 짓는 곳으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이미 이곳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나아가서 그 생명나무를 따먹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요, 그 수많은 사회적인 편견, 또 지금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세요? 혐오하세요? 여러분을 기뻐하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어떤 방식으로 대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대하는 새로운 방식,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우리의 관계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결핍들을 뛰어넘는 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왔어요. 여러분 회개하시고, 회개하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울타리를 넘어가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와서 뭐랍니까? 울타리를 넘어가는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와서라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그 사회가 규정한 그 울타리 밖으로 나가 있었어요. 이제 코로나 백신이 왔고 해열제가 왔다고 한다면,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왔다고 하면,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내 안에 그 코로나라는 열병이 내 안에서 막 나를 힘들게 할 때 그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고 약국으로 가시겠죠. 그게 뭐예요? 믿음의 행동이에요. 성경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이미 우리에게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볼 수 있는 이 말씀 안으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는 거고,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내 안에서 아무리 왈왈거려도, 내 본능이 이렇게 얘기해도, 내 생각에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도, 내 경험이 나에게 왈왈거려도 그것들을 하고서 어떻게 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주님은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으신 분인가? 그분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믿음의 행동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와서 뭐 합니까? 그곳에 꿇어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뭐 앞에 꿇으냐면, 여러분 어디 꿇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지금 이곳에 살아계신 예수님께 우리는 꿇어 엎드려야 돼요. 대부분 뭐 하냐면 내 생각에 꿇어 엎드려요. 주변 사람들 이야기하는 그 조언, 두려움에 꿇어 엎드립니다. 열등감에 꿇어 엎드립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예배하면 우리는 결국 예배하는 자를 닮아갑니다. 예배하는 것에 지배를 받습니다. 우상을 버리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얼굴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만 꿇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뢰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지금 나는 여전히 부정해요. 나는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나는 여전히 나약해요. 나는 이 상황을 뚫어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나는 열등한 존재예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믿음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믿음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우리 예수종합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것을 우리는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면,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그를 어떻게 보세요? 더러워. 너는 정말 부정한 자야.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그를 보시면서, 여러분, 우리의 부정하고 나 스스로를 혐오하게 하는 그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의 더러움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데,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그 더러운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실수하고 내가 그때 정말 그것만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면서 선을 넘어가 버린 것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계속 너 그런 죄를 질렀던 너 예전에 잃었던 인간이 지금 감히 진짜 뻔뻔하다, 어떻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 야, 너가 정말 지금 웃으면서 그렇게 해야 돼? 너가 상처 준 애 걔는 생각 안 해? 이 내 안에 뿌리 잡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예전에 그 죄로 인해 입었던 그 파편의 조각들이 지금 내 안에 나 자신을 혐오하게 하고, 나는 부정하다라고 외치게 하는데, 주님은 전혀 다른 시선으로 보고 있다. 뭐예요? 불쌍히 여기신다.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시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나병 환자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몸으로 이곳에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아가는데, 이 나병 환자 같은 인간이, 정말 우리 동네 쓰레기 같은 인간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를 볼 때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그 남편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보십니까? 사춘기라 미쳐서 진짜 난리를 치고 있는 그 인간을, 그 동물 같은 짐승을 어떻게 보십니까? 부정하다가 아니라 주님은 어때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그 인간과 그 사람과 그 아담과 그가 지었던 죄를 분리해서 보세요. 죄는 싫어하세요. 죄가 그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실 거예요. 죄를 멸하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그 아담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이 나병 환자를 어떻게 대하세요? 그 부정한 죄는 다 쫓아버리시고 벗어버리게 하시고, 그 사람은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 주님께 나아가니까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에게 어떻게 합니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세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뭘까요?
이 병이 걸리니까 자기 스스로도 혐오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의 체온을 느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예, 사람들과 터치할 수 없고요. 좀 전까지만 해도 내 사랑하는 아내고 가족이고 부모였는데 그것으로부터 다 벗어나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만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더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가장 깊은 그 상처의 부위에 그가 생각하는 자신이 가장 아프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직접 손을 대시면서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가 뭐가 아픈지, 뭐가 힘든지, 뭐 때문에 자기를 그렇게 끔찍하게 싫어하는지 아세요. 그리고 그 상처에 손을 대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너희들 깨끗하려고 노력해라 라가 아니에요. 깨끗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뭐예요? 주님이 깨끗하세요. 주님이 의로우세요. 그 주님의 의로움을, 주님의 그 인내를, 주님의 그 지혜를 우리는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 치료약을,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다 만들어서 완제품이 돼서 올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받으면 돼요.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무엇을 더 하려고 하고 노력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받으시기 바래요. 예, 오늘 우리 찬양할 텐데요. 주의 옷자락 만지며 그쵸? 그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이 주님께 나옵니다. 너무 기뻐하지 마세요, 여러분. 설교 일찍 끝난다고. 코로나 비대면 유튜브로 시대에 적응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죠. 다시 여러분 오면 다시 길게 할 거예요. 근데 이 화면으로 볼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왜 설교가 계속 길어질까요? 제가 자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래요, 저래요. 계속 살을 붙여. 준비한 것보다 더 많은 말들이에요. 그걸 믿기로 했어요. 이미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요. 오늘 설교 내용 간단해요. 여러분의 생각의 울타리를 넘어서셔야 돼요. 내 판단, 내 본능, 내 경험, 내 기억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여러분, 나에게 떠나십시오.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난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 율법이 사회가 규정하던 그 가치관들을 넘어서셔야 돼요. 여러분, 이미 해결책이,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그 능력이 이미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회복하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그 주님이, 능력이 이미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음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의 지혜를 받아들이십시오.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나무를 따먹는 거예요. 이곳에 계신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 나 이 상황을 버티고 넘길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저는 피조물이에요. 저는 열등한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통과할 거예요. 주님의 그 깨끗함을 내가 받을 거예요. 주님이 날마다 날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내 안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그것이 내 안에서 작동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 무릎을 꿇기 원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그 가장 아픈 곳에 손을 대시며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주님께 무릎을 꿇기 원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찬양할 때 주님, 나의 더러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내 안에 해결돼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내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영원토록